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출애굽기 내러티브 11번째 시간으로 학대가 심해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학대가 심해짐. 한 번 더 크게 합시다. 학대가 심해짐. 네. 이 세상에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상당한 고통입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많이 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러티브는 바로 이 일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이야기고 내러티브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런 주제입니다. 노동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 같이 고백합시다. 노동이 심해짐. 네, 오늘 10절 말씀 보면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 노동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다. 바로께서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집을 주지 않겠다. 집을 주지 않고 이전과 동일한 분량의 벽돌을 만들게 하는 정책은 애굽 사람인 감독관들과 이스라엘 사람 중에 뽑아서 세운 작업반장들을 통해 이 일이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노동 강화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의 명령으로 또 이집트 법으로 공식적으로 실행되는 법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바로께서 명령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께서 명령하시기를. 바로가 이르노라 코 아마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로가 이르노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바로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고 대립되고 있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바로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길, 이 두 문장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갈등과 전쟁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바로의 명령은요, 법률 용어입니다. 백성에게 그것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서 이 법을 지켜야 하는 힘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이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가 쓸 집을 직접 구해와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벽돌 생산량이 줄어서는 안 된다 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은 온 이집트 땅에 흩어져서 집 대신으로 무엇을? 곡초, 그루터기를 모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말은 곧 법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다면 어떤 법을 따라야 할까요? 분명 이스라엘 자손들, 장로들,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큰 세 가지의 이적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계획을 알고 있고 그들이 전달받았습니다. 이제 그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이집트의 바로의 이 법을 지켜야 하는지 이런 큰 갈등과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애굽의 벽돌은 직사각형입니다. 진흙과 찰흙 그리고 잘게 썬 밀이나 보리의 줄기를 잘게 잘라서 섞어 만듭니다. 그리고 크기는 길이가 약 30cm, 높이 깊이가 약 15cm.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되고 이 정도 깊이 높이가 되겠죠. 벽돌에 사용되는 썩어가는 지분요, 휴민산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벽돌의 결합력을 높인대요. 굳으면 잘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진다.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면 백성들은 온 이집트 땅에 흩어져서 집 대신으로 쓸 곡초 무엇을? 그루터기를 모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판에 집을 구할 수가 없어서 베고 남은 그루터기, 그것을 다시 자르거나 아예 그것을 뽑아서 흙을 털고 그것을 지금 집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필요한 노동력이 소요되고 있고 이것을 통하여서 노동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루터기는 일반적으로 추수 후에 밭에 논에 남아있는
바짝 마른 이 찌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안에 이 결합력을 높이는 휴민산이라는 그런 재료들, 성분들이 사실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로는 이 정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노예들에게 공포할 때 여러분 좋은 벽돌을 만들기보다는 지금 어쩌면 보복성이 강한 그런 감정적인 법을 제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학대를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벽돌을 마는데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그루터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 모양이라도 그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도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 추가된 노동은 그만큼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런데 벽돌을 만들어내야 한 그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된 그 노동 현장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여호와가 요청하는 거짓말을 차단시켜 의도적으로 지금 여호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거짓으로 바꾸고 있고 잠재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 목표에 이루기 위해 바로의 감독관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14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강제노동 노동감독관들은 자기들이 뽑아서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을 때리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벽돌 만드는데 작업해서 너희가 맡은 일을 전처럼 다 하지 못하느냐 하고 다그쳤다. 다그쳤다라는 것은 같이 고백해요. 다그쳤다는 조롱하다이다. 예, 그런 의미예요. 너희는 왜 일하지 않고 있어? 우리 일하고 있습니다. 무슨 개뿔? 무슨 일을 했다는 거야? 생산량이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 일은 무슨 개뿔, 일도 않고 놀고 있구만. 마치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학대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백성들은 여러분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작업반장으로 세움을 받은 그 여러분 리더들은 누구를 섬겨야 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기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저희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고되게 말도 안 되는 법을 제정하여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루어진 작업반장들은 바로에게 찾아갔을 때 바로는 자기가 명령한 그 법을 계속해서 지킬 것을 강요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종들은 집도 공급받지 못한 채로 벽돌을 만들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 종들이 이처럼 매를 맞고 있습니다. 잘못은 틀림없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감히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감독들이 우리에게 집을 주지 않고 벽돌만 만들라고 강요합니다. 우리가 매를 맞지만은 잘못은 왕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일반 노동자들은 아예 불평을 털어놓을 기회조차도 없어요.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그날의 일로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 고작뿐입니다. 백성들은 말도 못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가 싫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세운 작업반장들도 바로에게 지금 받는 학대가 크고 있습니다. 변명을 하지만은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관계적으로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동안에는 중간 지도자로서, 중간 관리자로서 나름대로
어떤 말을 하는 그런 위치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학대를 더 심하게 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18절 내러티브를 읽겠습니다. 시작. 만들어내야 한다. 네. 올리셔야 한다. 시작. 네. 바로가 작업반장들에게 이제 가서 일이나 해. 너희 가서 일이나 해. 네 일이나 잘해. 보십시오. 이때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바드라는 것은 일하다라는 것인데 바로에게 지금까지 아바드했습니다. 바로에게 일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섬겨야 되고 여호와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 아바드해야 되는데 그 아바드는 나중에 뭐예요? 예배는. 우리 아바드라는 것은 일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일에서 이제는 영적인 일로 예배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고자 여러분 이렇게 이끌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에서 너희가 섬기는 자는 곧 너희가 예배하는 자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세례자를 부르시고 학습문답자를 부르신 것은 예배를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들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시게 하여 이렇게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경건하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3장 12절에서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아바드 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를 계속해서 아바드하면 그렇다면 이 학대는 사라질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바로가 원하는 벽돌을 많이 만들면 학대가 사라질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 지금 작업반장들은 앞으로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지금 강요받고 있는 이 이집트 왕 바로의 그 정책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따라야 할까? 아니면 거부해야 할까? 아마 이들 마음속에 굉장한 큰 갈등이 지금 소용돌이치고 있을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바드하면 과연 이 지금 받는 학대가 사라질 수 있을까? 사라질 수 있을까요? 아멘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업반장들의 갈등에 빠진. 작업반장들이 갈등에 빠진. 19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에 수를 줄 수가 없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들이 공경에 빠졌음을 알았다. 20절.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과 마주쳤다. 하필이면 나오는 그 앞에 왜 그들이 서 있었을까요? 하나님 왜 그들을 거기에 세우셨을까요? 왜 그 타임에 그들이 거기 있었을까요? 모세와 아론은 작업반장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고 있을까요? 21절 시작.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어.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작업반장들과 모세와 아론 이 관계 안에서 여러분 그 어떤 좋은 감정들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심해지고 노동이 심해지고 학대가 심해지면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들을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지 그만큼 위협적이고 고통스럽고 두려움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삶의 무거운지 어쩌면 오늘 귀한 복되고 귀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일상 월요일로 돌아가면 아침에 일어날 때 얼마나 가슴이 이렇게 두근두근거리고 이번 주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일, 과거에 저도 그런 일을 많이 당했거든요. 월요일이 안 오기를 원했던 적도 있고 월요일 날 눈을 뜨고 싶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작업반장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신랄하게 부평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작업반장들이 모세와 아론을 여호와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을 여호와의 손에 맡깁니다. 그 여호와는 누구예요? 심판의 여호와입니다. 작업반장들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그들이 한 일로 말미암아 처벌하실 것을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왜? 자기들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판단해서 자기 백성을 고통에 빠지게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런 말,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건 마땅한 세상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 넘어 고통 뒤에 다가올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오늘도 사지만은 내일과 그 다음의 모든 것들을 기대하며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반드시 평강의 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또다시 갈등의 늪에 빠짐.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들 때문에 관계적으로 지금 감정이 치닫고 있는 상황 가운데 모세 역시도 또다시 갈등이 오고 있습니다. 작업반장들은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계획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업반장들의 원망과 그 불평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것은 바로에게 더 심한 학대가 계속해서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읽읍시다.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못된 버릇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죠? 그만큼 상황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학대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세가 주님께 뭐하고 있어요? 불평합니다. 참 우습죠. 지난번에 우리는 진짜 새롭게 거듭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못된 버릇이 또 나오고 있어요. 잘못된 영적인 그런 습관들,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 모습입니다. 시작. 내 모습입니다. 네, 5명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안 하신 분들은. 모세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나쁜 습관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이 못돼 먹은 버릇 또다시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때로는 주변인들에게 상실감을 당하거나 비판도 받고 외면도 받고 공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간다고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자 오늘 예배드리러 가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주님 만나러 간다. 미친놈. 지금 이 시국에 아유 개독교들. 그것은 세상에 하는 말이고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주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대결은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도록 모세를 부르신 창조자의 권능으로 싸우는 일이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와 바로의 종들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루어진 이 작업반장들도 모세가 거짓말하지 않았음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한다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원망과 불평은 여호와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와 작업반장은 상황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항복하거나 여호와께서 뭔가 하셔야 된다는 것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문제가 여호와의 이름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만 말씀드리지 않았으면 말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건데
그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학대가 더해지고 고통이 더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에게 고통과 학대를 가져오는 이름일까요? 요한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반응해 주십니다. 요한은 모세에게 바로가 거절할 것이라고 분명 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시죠? 그들이 거절하면 칼과 큰 사망과 죽음을 통해서 이끌어내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이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물론 상황적으로는 그래요. 지금 바로와 모세는 첫 번째 만남입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대결의 현장입니다. 이 첫 번째 대결이 끝났을 때 승리자는 분명 우리가 눈에 보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바로입니다. 모세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지금 그래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은 모세에게 바로가 거절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불평에도 모세의 불평 안에는 분명 학대라는 아주 중요한 중심적인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반장들 또한 공경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내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코아마르.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뭐하고 계세요? 주의 백성들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뒷짐지고 계십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말할 때 4번이나 주 또는 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 짐을 지금 자기의 짐이 아니라 여호와께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호와는 누구신가? 하나님은 힘든 순간에 정직하게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모세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이놈! 너 모세 이놈! 내가 너를 그냥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분명히 너에게 이야기했지. 기적도 보여주고. 그런데 너 이놈이 내 말을 믿지 못해? 너 필요 없어. 다른 사람 데려다가 이 일을 할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 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셔요. 그리고 이 일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허락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지 않은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과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마음껏 불평하세요. 힘들다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학대가 장기적인 싸움이 되리라고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불평에 다음과 같이 반응해 주십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내 백성을 보내리라. 한 번 더 밑에 시작.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쫓아내리라. 마지못해. 아유, 제발 좀 나가라. 제발 좀 나가라. 할렐루야. 멋진 상황들이 완전히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망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력기 5장에서 우리는 누가 지배권을 쥐고 있고 누가 섬김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대결이 충분히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애굽 사람의 관점으로 섬김의 등급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맨 나중에 누구예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의 관점으로 섬김의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와 바로가 첫 번째 만나서 대결을 벌였을 때 이번 승리는 바로가 지고 있는 듯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이 그의 부르심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학대와 핍박이 심해져 가는 듯한 이 세상의 삶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이 상황을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생생하게 모든 상황들이 자기 앞에 다가왔을 때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모세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 그를 인도하지 않거나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우선순위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학대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고통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에 부름을 받은 모세가 당황스럽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보다 더 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